성도님들 간밤 사이에 잘들 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들렸을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생각이 나실 줄 압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댔어요. 첫째,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내가 수락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역시 같은 주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항상 명료하고 매우 심플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고요. 의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런 말로 우리가 대체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아요. 죄인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의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의인은 어디에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굉장히 명료하고 클리어해요. 계속해서 이 한마디를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대안이나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힘들 때, 정말 낙심될 때 그런 경우들이 온다면은 오겠죠. 많겠죠. 그때 여러분이 다시 스스로 추스리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떠올리고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어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다. 오직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만 읽었는데요. 사실 1절과 그 다음에 5절, 6절 에녹의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이 8절은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같이 봤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몇 가지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1절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다 잘 외우는 줄 압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이나 또는 이 1절을 믿음에 대한 정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예, 성경은 믿음이 뭐지? 히브리서 11장 1절 봐. 주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어떤 책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사전, 그렇죠? 사전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뭐에 대해서, 또는 백과사전도 마찬가지고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그걸 순서대로 거기 찾아가서 그 페이지 열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사전이나 어떤 교리서 같처럼 어디 딱 피면 답이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성경책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한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은 마치 역사책과 같다, 역사서와 같다, 많은 드라마로 가득 차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동시에 성경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합니다.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한 절 한 절을 성경 전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네, 조금 좀 어려운 얘기죠. 예, 그것도 우리가 하다 보면 됩니다. 즉,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맥 안에서, 즉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성경의 의도에 맞춰서 이 본문도, 이 한 구절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느 한 구절을 떼어내서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그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외우기도 하시고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지금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우리 수수께끼 하는 것처럼. 네. 이 말이 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한국말 자체, 한글 말고 우리 한국어, 우리 말하는 한국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좀 그 습관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한국어에는요, 문법적으로 뭐가 없냐면은 수동태가 없고요. 수동태 대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피동태로 표현해요. 지금 국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신학자로서 늘 이제 국어학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세종대왕 시절에는 수동태가 없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외국어도 많이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 다른 여러 외국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동태가 뭔지 다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보다의 수동태는 보여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다 익숙한데 이제 한글 표현도 좀 그렇게 고치면은 좋겠다. 특히 이제 성경에는 그런 좀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자연스럽진 않아요. 솔직히 한국말이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질 때.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지금 바라다, 뭘 희망하는 걸 말해요. 소망하는 걸 말해요. 바라다. 그러면은 이 바라다는 능동태인가요? 우리 한국말 표현에 능동태 표현인가요? 수동태 표현인가요? 뭐를 바라다, 능동태죠. 그거는 내가 뭐를 바라다, 이게 능동태고요. 수동태가 되면은 바래지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벌써 잘 안 돼요. 수동태 표현이 바래지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원래 의미로는요, 수동태 표현이에요. 바래진 것. 그러니까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래지는 것, 즉
바라야 되는 것, 내가 희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 네,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좀 한번 대조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NIV 성경, 옛날에는 NIV 성경을 좀 많이 봤고요, 요즘은 ESV 성경이라고 하는 걸 또 좀 많이 봐요. 조금씩의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NIV 성경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성경에서도 그것을 쉽게 번역을 하느라고 능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런데 ESV 성경은 그걸 수동태로 바라여지는 것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상 거기에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단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막연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눈을 뜨면은, 우리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들어와요.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길의 모든 모습들이, 불이 켜 있고 차들이 다니고 뭐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입니다. 그냥 그런 상태에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요, 내가 보는 걸 말합니다.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걸 말해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건데, 보고자 해서 보는데, 그것이 능동태의 의미가 아니고 수동태의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 여기는 않는 것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좀 말이 굉장히 길었죠, 이 아침 시간에. 예. 믿음에 대한 오해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또는 우리가 일상이라고 해도 좋고 세상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경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큰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희망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간절한 경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보여질 것이 있고 또 희망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 바깥에 저기에 그러한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어렵게 수동태 형태로 희망되어지는 것, 소망되어지는 것, 내가 나한테 바래지는 것, 또 그냥 내 눈에 들어와서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려고 하는데 못 보는 것, 즉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지는 것, 그 자체가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어떠한 실체가 있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죠.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약속들, 특징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 약속을 바라면서 살았어요. 나도 저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이때 그 약속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실체에 대한 확실한 이해, 확실한 소망,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랬어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지식, 대상을 알아야 돼요.
네.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상대를, 내 대상을 모르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이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로 치면은 그 상대가 완벽하지만은 않겠죠. 예,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작은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예,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동작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이 되겠죠. 믿음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나한테 내일 저녁 때 밥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밥 사줄게 그랬어요. 조금 더 실감나게 뭘 사준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에 좀 기대감이 생길까요? 내일 저녁 때 내가 갈비 사줄게 그러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내일 저녁에 내가 회전초밥 데리고 갈게. 그 정도 되면 끄떡끄떡 하시네요. 예. 내가 내일 저녁 때 회전초밥 사줄게, 갈비 사줄게 그랬더니 내 마음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쭉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그 약속했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바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내용, 실체가 저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어요. 그거 먹으려면 어디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내일 저녁 먹자고 했는데 벌써 지금부터 고대가 돼요. 기다려져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를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바라느냐, 소망하느냐, 또 보고 싶어 하느냐, 그거를 성경은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보고자 하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실체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더 우리 번역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조금 너무 원래 그 원어를 너무 직역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직역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영어 성경들, NIV 성경이나 ESV 성경들 보면은요, 사실 이 의미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 단어들의 그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여지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두 번 다 제가 확신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는 assurance라고 나고, assurance도 확신이라는 뜻이, 우리말로는 확신, 그 다음에 convi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viction도 확신, 우리에게 깊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확신. 하나는 assurance고 하나는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그 분명한 객관적인 실체, 구약 성도들에겐 그것은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 실체가 뭘까요? 이미 답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고요. 그 대상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먹는 거 예를 들면서 내일 저녁 때 뭐 사줄게 그랬더니 거기에 내 마음이 거기에 하나가 됩니다. 내가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확신이 되어지는, 붙잡고 싶어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걸, 보고 싶은 걸, 갖고 싶은 걸 막 간절히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게 말해요.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상식선, 경험선에서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네가 뭘 갖고 싶어? 네 소원이 뭐야? 그럼 간절하게 바래. 그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거에 근거는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서 나오고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이루어지면 누구 탓하실래요? 내 탓이죠. 왜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 네가 간절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믿지 못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표현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완벽해서, 믿음이 세가지고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만한 믿음도 역사를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건 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식의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코딱지만큼만 있어도 눈곱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커서 역사했다고요? 아니요, 조금 있었어요. 믿음이 조금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산을 옮긴대요. 아니, 그게 믿음이 많아야지. 많아도 그건 보통 많은 믿음이 아니어야죠. 그렇게 말하려면은. 믿음이 역사하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그 대상에서 나와요. 믿음의 대상인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를 각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나의 항복이고 나의 자기 포기에서 선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나를 당신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5절 6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요, 물론 다른 다 중요한 구절들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골랐어요. 그런데 특별히 좀 저에게도 마음에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도전도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5절 6절 먼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에녹 얘기 나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에녹 얘기가 한 몇 줄 간단하게 나와요. 한 2줄 정도, 2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의 삶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나?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에녹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다는 말은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데려가셨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약간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옮기셨어요. 어딜로? 여기에 표현되는 그 어떤 그 기준이 되고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딜로 옮기셨냐면은 죽음 너머로 옮겼어요. 어딜로 데려가셨냐?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엘리야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엘리야의 경우는 성경에 하늘로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녹도 뭐 옮기셨는데 뭐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로 옮겼다. 그것도 옮기다죠.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저 옆 동네로 2시간 떨어진 데로 옮기신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하늘로 옮겼다의 의미를 성경은 무엇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죽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그 하늘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녹을 표현을 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데려가심으로 그가 다시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는. 그가 원래 있던 이곳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곳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아요. 즉 죽음 이편짝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에서는 에녹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되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우리 한글 피동태, 이런 수동태, 피동태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수동태 표현이 우리는 조금은 좀 잘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되어졌다, 이게 수동태고요. 증거를 받았다, 이게 피동태예요. 그런데 자, 무슨 증거를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구나.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에녹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 맨 처음 우리가 읽었던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또 한 번 더 바꾸면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과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과 같이 걷는 것. 그 자체.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예요. 전부예요. 성경은 에녹이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에녹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큰 일을 했다라는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뭘 했길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바로 그것이 성령과 더불어 따박 같이 걸으라, 그 소리예요. 네. 그게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6절도 계속 보면 6절은 조금 어려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네, 기쁘시게 못하는 정도. 뭐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 뭐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뭐 그냥 내버려 두지 뭐. 그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요 말이요,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쫓아나는 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면은,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면은 다 죄예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왜요?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내가 같이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그랬고, 성령을 쫓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거, 그걸 죄라 그래요. 뭘 먹고 뭘 마시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뭘 먹고 뭘 마시는 거 너무나 일상적이고, 때로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 넘어갑니다. 그런 것조차도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 어디 계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일단 그 앞뒤 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절을 자꾸 떠올리시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하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5절에서는, 5절에 나오는 무엇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냐면 죽음. 하나님이 계신 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죽음.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그 자체가 영원이에요. 영원.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대로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영원이에요. 하나님 계신 그 자체가 영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그 영원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영생, 그렇게 말하죠. 영생. 그 영생의 의미는 무엇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같이 거기 거하는 거예요. 에녹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바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 무슨 상을 주실까요? 표창장? 아니면 뭐 상품권? 오늘 내일 저녁 맛있는 거 먹으라는 그런
상품권? 네. 뭘 여러분 받으시면은 가장 좋은 상이라고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시면은 더 이상 더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바로 하나님 당신이에요. 여기 바로 에녹이 받았던 거 그거예요. 상 주겠다. 죽음 너머에 있는 바로 그 영생, 바로 그 영원, 하나님의 그 계심,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할 때 마음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그냥 막 흥분되어지고, 그것이 소망되어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상이에요. 여러분 뭘 받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에녹에게 주어진 상이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2년制학교 다닐 때는 여름성경학교나 뭐 그런 거 하고 나면 공책 이만큼, 연필 이만큼 상으로 받았어요. 굉장히 좋아했죠.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조그만 거라도 상이라고 해서 뭐 주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장 큰 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계신데 우리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의 지금 이야기는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했더니 그분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거하는 이것이 비록 죽음 이쪽 편이라도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을 알고 그 영원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습니다. 8절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안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의 단어로 대신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 같이 해볼까요? 순종.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 시작.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요즘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요즘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굉장히 갑자기 신학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져가지고 저보다도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니까 믿음이 사실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으로 모든 걸 대신해 버리려고 그래요. 믿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되고, 믿었으니까 순종 안 해도 되고, 믿었으니까 헌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칭찬받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은 에녹도 마찬가지였고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순종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종은 어떤 성질의 순종이었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갈 바도 알지도 못하면서 가래니까 덜썩 나아가는 거예요. 뭘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실체를 믿었기 때문에. 내일 일로 나와, 그럼 내가 밥 사줄게. 그럼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아이, 뭐 나가면 제가 밥 사줄까? 안 믿으면은 안 나가시죠. 그렇죠? 나가요? 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실체를, 밥이라고 하는 걸, 밥이라고 하는 걸, 뭐 그 메뉴, 뭐 갈비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사줄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약속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 실체의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내용, 결국 유업으로 받는 그 내용, 약속의 땅, 그걸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방법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알아야 나갈 수 있다라고 합리화를 해요. 표적을 달라고 그러고 응답을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때 유대인들도 정말 그런 문제가 많았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 표적을 많이 구하는구나. 근데 나는 너한테 뭐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 정말 표적 좋아하는데 내가 보여줄 게 없어. 이미 다 봤어. 요나 얘기 다 알잖아. 그것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어.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하면 그건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죠? 봤어요? 이 길로 쭉 가면은 앞으로 3초 후에 저기서 교통사고가 나.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그걸 알지도 못해. 우리 1초 앞도 알지 못하는데 3초 후면은 저 앞에서, 내 앞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 라는 것을 알면은 글로 가시겠어요? 안 가시죠. 3초 후면은 그 앞에서 뭐가 쿵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안 가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행위와,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보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뭐하고 자주 대비를 시키냐면,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답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표적을 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순종.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실상, 증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그 믿음의 그 약속되어진 내용이 진짜야. 진짜가 있어. 실체가 있어. 거기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확신. 믿음으로 확신. 우리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확신. 그 다음에 에녹의 경우는 믿음으로 동행이에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동행. 믿음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 같이 시작.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약속되어진 것의 실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내가 지금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저 분이 반드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최종적인 그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의 실체,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꼭 붙잡으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오직 그분께만 우리가 매어 달리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외의 모든 것은 또 내려도 놓을 수 있는, 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하고도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나아갈 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실체가 구체적이고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 느껴지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물씬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심을 감사하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